정치 없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 최희준 씨가 부른 가요 가운데 하숙생 아세요? 같이 불러봐요. 그 가사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 없이 구름처럼 떠도는 것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는 전혀 달라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긴 하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외인도 아니다.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정을 두지만 정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거를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문 사자 성어 가운데 일장춘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 밤에 한바탕 꿈을 꿨습니다. 너무 꿈이 화려하고 멋지고 막 대단하게 터질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깨보니까 꿈이라는 거, 일장춘몽. 권불십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이라도 10년 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경우에 10대 박해자들은 모두가 단명했어요. 빨리 죽었어요. 오래 못 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성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간 날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극악했던 로마의 박해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단을 시키고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 칙령을 온 로마에 발표를 합니다. 자유천지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쫓기고 빼앗기고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할 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참말로 순수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박해 때 몰수했던 재산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는 국가가 연금을 줘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민사소송권을 주어서 교회가 재판을 하게 줬습니다. 그뿐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한도 교회에 준 거예요. 지루했던 300년 박해 시대가 끝나고 신앙의 자유천지가 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저마다 지가 옳다고 신학 싸움이 시작이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건물 짓는 데 치중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가가 돈을 대서
그 당시 니케아의 회의를 모아서 각 교회 지도자들 300명을 초청을 해요. 싸우지 마라. 좀 하나가 되라.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가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리우스파, 알렉산더파, 중도파 안 합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판을 벌리 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신앙의 힘보다는 물질의 힘이 더 크고 소망보다는 현실이 더 좋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왜 내가 나그네야?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건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즐기며 살 거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왜 손해를 보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가? 왜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예수라면 싫다. 그런 교회는 매력이 없다. 그런 설교는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순수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를 하고 교회의 건물과 종탑이 하늘 높이 치솟고 신부들의 교권이 권력화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기독교사를 보면은 교회는 편하면 안 돼. 잘 먹고 잘 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베드로가 당시 박해를 받던 나그네처럼 사는 교인들이 주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무용가는 자기 발톱이 2번, 3번 다 빠졌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손가락에 물이 수십 번 잡혔답니다. 세계적인 대중가수는 자기 목에서 피가 여러 번 터졌답니다. 고음을 내느라고.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는 수십 차례 척추가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졌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120m까지 땅을 파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지금도 가파도키아에 가면 지하도시 데렌쿠유라는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깊은 물이라는 뜻인데요. 지하 20층이었대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지하 20층. 그 속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한 번만 꿇으면 지하로 안 들어가도 돼요. 죽지 않아도 돼요. 안 뺏겨도 돼요. 나그네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초대교인들은 넘어섰습니다. 왜? 그 고난 너머에 승리가 있고 그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고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선 거예요. 고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넘어서면 영광이 되고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선 사람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를 보면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을 좀 열거를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감옥과 돌로 맞고 톱으로 켜 죽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 방황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에서 살고 동굴과 토굴에서 살고. 그런데 11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뜻은 원문의 뜻은 그렇더라고요. 그들에게 세상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환난, 핍박, 죽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비유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 없는 부활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가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망도 슬픔도 좌절도 실패도 넘어서는 사람만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올기관을 쓰는 거예요. 주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못 갑니다. 둘째는 바르게 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 아는 사람 없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치 없이 떠돌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7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두 나라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나라 법은 변합니다. 악할 수가 있습니다. 악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은 바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바로 살아라. 나쁜 마음 품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주님 만날까지 바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산 소망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데 그 소망을 설명을 합니다. 썩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있다. 1장 4절 21절입니다. 기독교 3대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은 재림 소망입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재림 소망이고 신앙입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박해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원한과 역경을 싸우며 주를 위해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 나그네들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심판으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럴 때는 천국 소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영원한 왕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천국도 아닙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어떨까요? 재림, 천국,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고 여기가 나군이고 여기가 파라다이스인데 여기가 쫓아오는데 왜 재림을 기다려요? 왜 천국을 바라봐요? 예수가 안 오면 좋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강단에서 재림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천국 이야기가 슬며시 빠져버렸어요. 그 얘기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런다고 주님이 안 오십니까?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종말은 와요. 그리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천년만년 삽니까? 누가 보증서 써줍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고 몸부림쳐도 떠나야 하고 별짓 다 동원해도 떠나야 해. 어느 날은 떠나야 돼. 어디로 갑니까?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여러분이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셋째, 부활 소망입니다. 사자에게 찢기고 화형당하고 지하 땅굴에서 살고 다 빼앗기고 죽고 그것만으로 기독교가 끝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도 산다. 이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었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은 생명 위에를 세우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의 생명관이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생명관입니다. 관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죽은 소망에 매달리지 마십시다.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마십시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또래가 자랄 때만 해도 다 모자랐어요. 그래서 애들 놀이라는 게 기껏해야 팽이 돌리는 거, 제기 차는 거, 연 날리는 거, 그 정도였고요. 또 축구공이 귀하던 때여서 돼지 오줌볼을 잘라가지고 드레니스 거기다 버린 다음에 입으로 바람을 불거나 물을 집어넣어서 묶어요. 그걸 공으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꼬아서 새끼로 공을 만들어가지고 새끼 공을 차곤 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저게 뭔 소리야 그럴 거야. 뭔 소리? 옛날 소리야. 옛날 소리. 전설의 고향. 그래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모래로 집을 짓고 풀잎으로 식탁을 꾸미고 너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너는 형이야, 너는 동생이야.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로 땅 뺏기를 합니다. 땅 뺏기를. 아세요? 이기면 한 병씩 뺏는 거예요. 뺏겼다가 뺏었다가. 그러다가 해가 저물면 그대로 다 놔두고 손으로 싹 쓸어서 버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 짓고 땅 사고 회사 세우고 가정 이루고 돈 벌고 성공하고 소꿉놀이하고 비슷해요. 다 후를 털고 떠나는 거예요. 그 회사 가지고 가세요. 그 돈 싸질머지고 가세요. 그 보석 주렁주렁 매달고 가요. 아니에요. 아무 물 없어요. 그렇다고 소꿉놀이 하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하 20m의 땅굴을 파고 신앙을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아요. 그보다 더 어려우세요. 그보다 더 억울하세요. 더 힘드세요. 우리가 편해요. 우리가 나아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 흩어져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다 흩어져 가야 합니다. 나그네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함부로 살지 맙시다. 정처 없는 나그네, 떠도는 나그네,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마십시다.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탈락하지 마십시다. 낙오자가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래요? 거룩한 나그네. 그게요. 거룩한 나그네. 멋진 나그네. 예수 나그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정치 없는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행복한 나그네, 멋진 나그네, 예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민임을 알게 해주셔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힘들더라도 믿음 지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